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부터 해서 17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 후반 부분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앞부분을 함께 보다가 뒤에 조금 우리가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8절과 9절 이 부분을 우리가 못다 하고 끝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앞부분에서는 말세에 이러이러한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실상 우리의 그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는 젊었을 때 그때의 사회상하고 지금 한 몇십 년 지난 후에 사회상하고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아주 급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에 아주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몇백 년 동안에 이루어질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요 몇십 년 사이에 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 어떤 여인들을 유인하여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배운다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7절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뭔가 알게 되고 뭔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배운다라고 그런다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지식은 많이 알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성경 여러 가지 분해하기도 하고 하면서 마치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이 말하지만 실상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식적으로 배울 때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만 인간의 지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뭔가 진리와 엇갈리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8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겁니다. 대적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참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얀네와 얌브레라는 말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 갑자기 보게 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얀네와 얌브레를 이야기할 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모세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이구나. 이제 이 정도로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우리 성경에는 이 앞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즉 출애굽기라든가 여기 내용이 출애굽기인데 배경이 그 출애굽기에 전혀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런 역사적인 문헌을 연구하는데 꽤 유익한 그런 역본인데, 그 탈굼이라는 역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과 또 유다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웃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70년, 우리가 평균 70년 잤는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70년보다도 더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 그들은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중년 또는 젊은 나이로 간다 할지라도 한 20살에 갔다 할지라도 70년이면 90살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90살 된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그들의 후손들이 또 차지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에 그들의 후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그들은 이 히브리 말을 모릅니다. 그 바벨론 사회가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아마 막았겠죠. 그래서 바벨론 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바벨론은 일종의 아람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다시 본국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걸 잘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시 성경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성경을 아람 성경으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탈굼에 보면은 바로 이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할 때에, 그때에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도 기적을 행해서 모세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회방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바로 그 애굽의 술객이 여기 말한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술객들이 그때 그렇게 모세를 회방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탈굼역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기 성경 번역본 이런 데도 이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도 나옵니다. 물론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를 않지만 여러 가지 연구하는 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경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경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외경이라는 것과 또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은 우리가 정경으로 삼은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기록물들이 외경인데,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을 기록한, 꾸며서 기록한,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막 이렇게 꾸미고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처럼 그렇게 꾸민 그런 것들, 이거 전부 위경이라고 하는데, 위경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외경은 우리가 성경만큼 권위를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고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외경에 여기 얀네와 얌브레의 이름이 또 아까 말한 그 출애굽기 그 배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얀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그때 모세를 대적했겠다. 이제 이렇게 그들이 진리의 복음을 거스르는, 그 진리를 대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대적을 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이때에도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때와 똑같이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이렇게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단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즉 얀네와 얀브레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처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그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고 몇 가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몇 가지는, 예를 들어 뭐 뱀을 만든다든지 또 뭐 피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건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한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무능함이 이제 결국은 폭로되는 그런 건데, 여기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는 그들이 꽤나 유창하고 잘난 것 같이, 그리고 꽤 능력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진리를 대적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다 본색이 드러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얀네와 얀브레 몇 번 대적하고는, 그리고는 결국은 포기했죠.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때 그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막 행하다가 더 이상 못할 때, 그때 그들은 또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그 본질들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 요 앞에 디모데 전서에서 한번 그 말씀을 보았던 것 같은데, 디모데 전서 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 그게 뭔지 다 드러난다. 그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기 그 선생들이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현대 교회에도 우리가 그런 잘못된 그런 선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굉장히 염려를 하면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다스리기를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1장에서는 부겔로와 호모네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했고, 또 2장 17절에 와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장 8절에 와서는 얀네와 얀불에 같이 그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으신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길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는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겪은 것,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디모데에게 사실은 너도 동일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너가 그대로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목 중에 그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습성,
거기 보면은 19가지나 되는 그러한 습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선 나의 교훈은 당연히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이죠. 근데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런 것을 가르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교훈 하면은 당연히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과 그다음에 행실과 행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 디모데가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 사실 이 교훈과 행실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교훈만 있는데 행실이 없다, 또는 행실은 있는데 교훈이 없다. 만약에 이거 이렇게 된다라면 이건 다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이렇게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향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뜻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것이 의향입니다. 그래서 뜻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제 이런 것이 다 의향입니다. 자, 그렇게 말한다라면은 결국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도 됩니다. 삶의 목적. 그러니까 자기의 의향이 이거다 했을 때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너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 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목적으로 살지 않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의향,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돈, 즉 재물 뭐 이런 거, 거기에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의향할 때 사도 바울의 의향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의향은 오직 주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 복음에 가 있고,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결국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때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즉 저 사람의 마음의 의향이 무엇냐 이거죠. 저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그 방향, 그 목적이 다른 데가 있다라면 그는 거짓말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향, 즉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내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정말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의가 더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마음이 가 있어야, 그래야 그쪽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쪽, 아까 말한 대로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가 나의 교훈, 나의 행실, 나의 의향 이렇게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나의 교훈 그리고 행실 또는 의향 이렇게 했지만 그게 전부 나의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말씀한 거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의향까지 했죠. 그 다음에 믿음, 이것도 역시 나의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실 오래 참음. 조금 이따가 뒤에서도 나올 것인데 사도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는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때 이 갈라디아 지역 그 내륙 지역에서 이제 사도가 경험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사도가 그 순서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이제 루스드라까지 가는데 루스드라 갔더니 물론 그 전에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막 겁주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빨리빨리 복음 전하면서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갖고 거기서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막 못 살게 하고 막 이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바로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지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이 디모데는 다 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디모데가 보고만 있는 거였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집에 옛날에 고향에 있었을 때 내가 그때 복음 전할 때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보았지? 아마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자, 이게 당한 일입니다. 바로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당한 일입니다.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계속 그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 작은 도시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와갖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일도 당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전에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가 알지? 그 얘기는 너가 알지? 그런데 그 얘기만 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보면은 여기 사도가 거기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 너가 잘 알지?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씀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내가 그 너의 고향 루스드라 거기 갔을 때에 내가 당한 일 너가 다 알지? 사실 그 생각만 하면은 예 알아요. 근데 나 그거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럴지도 몰라요. 무서워서 어디 그 다닐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막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가 말한 것은 그 일만이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것도 너 알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 고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디모데야. 그러니 너도 그걸 잘 기억해라. 나를 건지신 주님이 너도 네가 아무리 어떤 역경에 걸린다 할지라도 너도 건지실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로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죠. 그 당연하다라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경건하게 산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늘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까 나의 교훈과 그리고
행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행실이 나오게 돼 있죠, 같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삶이 한마디로 경건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경건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늘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핍박이 와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핍박이 오냐면요, 세상과 달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좌판이 우판이 또는 뭐 진보니 보수니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랬었어요. 서로 다른 생각들, 이거 정치적인 생각에서 정치를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을 보더라도 미국도 보수를 고수하는 공화당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를 고수하는 민주당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항상 대적으로 여깁니까?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그 방향은 좀 다르더라도 나라를 위하고 할 때는 서로 힘을 합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보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도를 넘은 것 같아요. 상대가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국가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게 상대가 한 일이라면 그건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는 왜 때려 부십니까? 멀쩡한 그 뭐 4대강 그거 해놓은 것은 왜 다 허물어 버립니까? 아니 그냥 놔둬도 돼, 그거는 더 이상. 근데 왜 돈을 들여서 다 헐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고 왜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꼴 보기 싫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요,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 속에 지금 파벌이 얼마나 갈라지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마음이 말로는 다 주님 믿는다 하지만은요, 아닙니다.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얻은 어떤 정보 이런 걸 믿고 있어요.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갈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냥 뭐 그렇게 대외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거 여러 교회들의 움직임, 여러 교단들의 움직임 막 이런 거 보면은요,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이 막 그냥 2조각, 3조각, 4조각 막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이건 사람들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죠. 그런 일이 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핍박을 받아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하려다 그랬거든요. 왜 핍박을 받는다고요? 세상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또는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거 왜 갈라지느냐?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르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몰라요. 아까 그 말세의 증상에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은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일이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고 마음들이 그렇게 돼요. 무정해. 정말 정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극률한 마음으로 보질 않고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단 말은 상대방과 이 원한을 가진 마음, 그걸 풀질 않아요. 한 번 원수는 죽을 때까지 원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원통함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우리가 그 증거를 받게 되고, 지금이 이때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 주님이 말한 그때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어쨌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핍박을
그렇게 안 받은 거라면 우리가 아직 경건하게 사는 것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요, 진짜 핍박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사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서 당한 그 핍박을 당하고 그 뒤에 사도행전 14장 22절쯤에 가면은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물론 환난을 겪는다라고 해서 그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많은 환난이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 악한 사람들은요 서로 속여요. 서로 속여. 거짓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수단인 것 같아요. 거짓을 잘 말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을 해. 뻔히 다 그 진실이 다 뒤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속아 넘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 받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걸 용인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게 서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얼마나 거짓된 세상이 판치는 세상인가 이거죠. 정말 거짓이 얼마나 많은가. 요한일서 2장 21절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든 거짓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사단, 마귀. 거기서 난 거죠, 거짓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마음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은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처가 사단이고 마귀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 모든 거짓말하는 자, 즉 모든 사단의 그 성품, 거짓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간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한번 악해졌으니까 조금 있다가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러면 참 좋겠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악한 마음은요 점점 더 악해져요. 점점 더 악해져요. 우리 지난 수요일이니까 우리 말라기서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누가 저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사람들이 곁길로 갔고 그때부터 죄의 길을 갔고 했던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들이 출애굽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의 그 가나안에서의 여정 보십시오. 점점 더 악한 데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가서 누가 좀 제발 저 성전 문 좀 닫아놔라. 아무도 거기 오지 못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17절은 이제는 완전히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디모데의 그 입장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옆에 저렇게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뭐 많지만은 이제 그들 그만 얘기하고 디모데야,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런 악한 상황에서 디모데가 취하여야 될 행동,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선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구별되는 거죠. 앞에 여러 그 속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뭡니까?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한마디로 그거죠. 그들과는 달라야 돼. 그들과 같은 부류로 가면 안 돼. 너는 그들과 구별이 돼야 돼.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는 저들과 같이 그 부류에 섞이면 안 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거짓된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답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구별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역이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너는 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 말씀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우고, 뭘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진리의 말씀 배웠죠. 당연히 그걸 배웠죠. 그리고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었죠. 무슨 확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믿어진 거죠. 그랬을 때 확신을 갖게 되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자꾸만 확신의 근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어떤 기적? 여러분, 기적이 대단히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믿게 해주질 못하니까 계속 어떤 기적만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와 믿는다라는 식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가룟 유다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둘씩 예수님이 파송을 할 때에 그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귀신을 또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나중에 와서 다 보고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나갔나이다 어쩌냐다 뭐 신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 그것으로 너희가 즐거워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천국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기적을 행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적 때문에 믿는다 한 사람들은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에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보지 않나요? 믿음의 근거는요,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붙잡아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안 믿고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는가? 가끔 기적을 쫓은 사람들 보면은요, 그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아주 그냥 정말 천국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항상 일어나나요? 아니거든요. 기적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바람 빠진 풍선 되는 거죠. 그냥 푹 꺼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뭔가를 더 믿을 근거를 얻기 위해서 또 기적 어디서 없나, 기적 어디 없나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 자는 항상 그 믿음 안에 거고,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고 꺼지지 아니하고 불려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해놓고,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면, 누구에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죠?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뭘 배웠느냐 했을 때에 그 다음에 15절에 와서 바로 이거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이걸 배웠고 이걸 믿었고 이것 때문에 너는 확신을 하게 된 거야. 바로 성경 말씀, 성경. 그런데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서 말 표현이 그냥 성경이 구원한다, 성경이 구원시켜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하면요, 성경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를 얻는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여기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성경이라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겁니다. 제가 요즘 많이 보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제는 너무 멀리해요. 성경을 멀리해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도 보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을 참 멀리해요. 그럼 뭘 가까이 하느냐? 오늘날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성경보다도 더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세상이에요. 유튜브가 성경이에요. 요즘은. 이거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에서 마음들이 멀어졌어요. 유튜브 볼 시간은 뭐 얼마든지 많은데 성경 볼 시간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성경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점점 더 유튜브에게 끌려가는 거죠. 유튜브에 끌려가요. 물론 유튜브에서도 바른 정보를 우리가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건 그냥 유튜브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만든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하고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이지 다른 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여기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가 권하는 것처럼 성경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말은 즉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겁니다. 즉 이 말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신앙인으로서 바른 성장을 하게 하는 그거죠.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물론 온전하다라는 개념이 완전 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개념 속에는 장성한 분량을 의미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일을 한다.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앞에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그 이상한 것들을 가르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면서 회방 놓았던 그런 것을 말씀하고 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너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너는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가라. 그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들과 같이 햅싸이지 말고 너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 성경이 능히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더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일을, 그러니 성도가 성경을 등한시하면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온전한 위치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등한시하면은 당연히 신앙의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말씀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썼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비슷한 책들을 썼어요.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목적을 미리 자기가 정해놓은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간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쳐버립니다. 절망으로 떨어집니다. 성경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내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 안 했으면 또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성경부터 읽는 것부터 시작하시죠. 그렇죠? 다들 그러실 겁니다. 이제 저도 그럽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읽다가도 또 몇 달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희지부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희지부지되게 끝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때쯤 다시 또 새해가 시작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한 일주일 남았나요? 1, 2주 남았나요? 그러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그럼 새해 되면 아주 부지런히 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아주 해줘야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며 가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루에 한 10장씩은 그래도 읽어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끝날 때까지 12월까지 계속 그렇게 읽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10장씩이라도 읽어보면은요, 10장씩 읽으면은 그대로 끝까지 가면은 1년에 한 3번 정도는 읽거든요, 성경 전체를.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가기가 또 때때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10장씩 시작하면은 한 4개월 정도면은 한 번을 전체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뭔가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윤곽이 딱 들어오면서 뭔가 내가 그래도 성경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마음이 성경에 끌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 번 또 다시 읽고 한 3번 정도 읽잖아요. 1년에 3번만 읽어도요, 그 사람 신앙이 확 성장하게 됩니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면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마치겠습니다.